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 교독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를 물과 피로 입으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입으셨고 정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이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정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정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정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가 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하신 주소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형편처지를 오늘도 알고 보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회복되고 또 변화가 되며 새로운 또한 시작과 출발이 되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세상의 험악한 일들 속에 소망과 희망 하나로요 어려운 길을 가면서 어떤 여인이 어떤 분이 시를 하나 썼습니다. 이 시를 쓴 분이 바로 수녀입니다. 이혜인 수녀, 이분이 시를 썼는데 겨울길을 간다. 그 내용이 봄, 여름을 데리고 호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 눈이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는 하나도 없다.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한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을 간다. 이 시입니다. 가을에 아름답던 그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옷을 다 벗고 이제 쓸쓸하고 바람이 흰 부는 가지만 남은 겨울 숲을 간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좋은 시절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떨어지고 바람만 휘하니 불고 이런 어려운 겨울 숲을 간대요. 가는데 마지막 기절에 아주 중요한 기절 하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고운 별을 가슴에 묻고 겨울 숲을 가는데 뭔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겨울 숲을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운 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묻고 이 쓸쓸하고 외롭고 흰한 바람 부는 겨울 숲을 자신 있게 간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 희망을 가지고 걸어간다.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은 혼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희망의 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요, 물, 공기, 음식, 웰빙, 운동, 좋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바로 개몽운동, 사랑의 열매, 사회 정화운동, 좋은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운동, 살기 좋은 법을 딱 만들어서 정의롭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이런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그런데 고통과 아픔, 고난과 어둠은 사라지거나 끝나지 않고요. 또 계속돼요.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바닷가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위가 파도가 치는데 바위가 매번 파도에 얻어맞아요. 근데 이 파도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몰려서 또 때려요. 이게 파도가 끊임없이 이 바위를 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늘 세상에는 이 어려움과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몰려서 또 때리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그 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찾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오늘 답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답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제목을 비밀이라고 달았어요. 비밀은 뭐죠?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기는 비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이기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데 믿음 안에 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는데 이 이겼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과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 무언가가 다른 것을 오늘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이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을 다 이겼다고 했어요. 이겨놓으라고 했어요. 벌써 이겨놓았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창세기 3장부터입니다. 저 멀리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세상의 문제 다 이뤘다. 그리고는 이 요한일서 5장에 와서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길래 예수님이 이겼다고 합니까? 오늘 이 비밀을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그걸 이기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겼다. 다 이루었다. 이 세상은요. 근본을 이겼다는 겁니다. 근본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이김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이겼어요. 좋은 세상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세상을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신 세상이 있어요. 이사야 6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어둠이 땅을 덮고 만민이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우고 이런 세상을 말합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이겨야 될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캄캄함이 사람들을 다 가리고 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게 임하여 있고 근데 이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본 세상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세상은 다 이루었다. 뭐를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영적인 문제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 지옥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불행한 인생 바로 운명사주팔자에 매여있는 인생을 끌어내고 해방시키는 일 이걸 다 이뤘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신 세상을 다 이겼노라. 예수님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회복한 세상, 돈이 없다 돈도 잘 벌고 건강을 잃다가 병이 걸렸다 병 다 나왔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겼네. 질병도 이겼네. 그거는 진짜 참된 이긴 세상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겨놓은 것, 이걸 우리가 또한 응답을 받아야 참된 이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입니다. 민수기 14장에 10명이요. 우리는 못 간다. 가면 죽는다. 큰일 난다. 싸우면 다 죽는다.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통곡했대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12명이 갔는데 2명은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갈 수 있다. 우리는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했다. 뭘 잡았죠? 언약을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딱 잡고는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 야, 이겁니다. 이게 있으면요. 어디로든지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에 자꾸 내 혼자 하죠.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죠. 근데 하나님을 자꾸 걸어와야 돼요. 내 심령 속으로, 내 일터 속으로, 나의 발걸음 속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자꾸 왜 나는 내 혼자 갑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놔두고 내가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애써도 안 되죠.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죠? 성경에서 자꾸 이 비밀을 이런 걸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알려줍니다. 답이 이거다. 알아차리라. 깨달으라.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 사는 성령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답을요. 자꾸 보여주셨습니다. 이 답을 발견한 자는 오늘 시대를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로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딱 얘기하죠.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킬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대요. 이 약속이 없는 자들은요.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 혼자 가는 거예요. 내 수준만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바로 이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이 바로 이기는 승리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해다. 고해가 뭡니까? 고통의 바다다. 고해. 고통의 바다. 인생은요. 고통의 바다라서 헤엄쳐 가도 바다야. 끊임이 없어요. 고통의 바다 속에 있는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자기 능력 수준을 개발하고 높이고 공부하고 수련을 쌓고 운동하고 오늘 다 해봅니다. 다 하죠. 이 고통의 바다 그런데 끊임이 없어요. 고통에도 강약이 있죠. 어떨 때는 고통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오늘 감기 걸린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감기가 사라졌어요. 이건 별로 큰 고통 아니네. 근데 강한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안절부절해요. 너무 그 정도가 깊고 커서 우리의 생명과 생존 자체를 이어가는 큰 고통. 이거를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말해요. 큰 고통을요. 계속 겪으면 고난 당한다고 하죠. 세상에는 분명 억울한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억울한 고통과 고난이 다가와요. 그러면 내가 어쩔 것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은 싸움을 펼치죠. 그 끝도 없는 지리한 싸움을 하는 동안 고통과 고난에 함몰되어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고 애국된 억울한 세상을 당하지만 말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법을 여러분들 가슴에 담아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김이 여러분들의 이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너희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세상의 고통 고난 밀려와도요 이거 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늘 여러분들 어떨 때는 하루 한 번, 하루 두 번 고백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것을 말씀을 기록해가 코팅해갖고요 읽고 다녀야 됩니다. 이 고백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연결이 돼야 뭐가 통하는데, 뭐가 오는데, 응답이 오는데, 축복이 오는데, 주여 주여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는요 어떨 때 막 큰 소리쳐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안 믿어지죠. 아 이거 기도해도 될까? 이미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됐습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생명선이 연결되겠죠. 축복선이 연결되겠죠. 능력선이 연결되겠죠. 이걸 가지고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등이 있습니다. 이 전등이요 전기줄이 저 발전소에 연결돼야 우리 인생의 밝은 빛이 빛나게 됩니다. 이게 연결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은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이것을 통하여 주님 아시죠? 그것만 해도 돼요. 여러분들 기도 간단하게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끝. 연결됐으니까.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합니까? 뭘 믿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야 이깁니까? 본질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기도해도 다른 걸 해요. 그러면 본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들어는 바로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이때 빨리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요. 오늘 보좌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 백성의 축복의 본질입니다. 보좌와 연결, 하나님과 연결,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것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받았어요. 재판받았어요. 오늘 죄인이 재판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가는 곳이 어디 남았습니까? 감옥만 남았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심판받았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들은요 심판은 없어요. 바로 직행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멸망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 직분. 근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그들은요, 이웃 나라를 보니까 이웃 나라는 왕이 막 통치를 해요. 얼마나 강력해요. 자기 나라를 딱 보니까 왕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줬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렸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멋진 왕이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다가 희미해졌어요. 자꾸 육신으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왕이 있어도 안 되네요. 너무 힘들어요. 참된 왕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자기들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도 보니까 참 우리의 제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데 이분도 보니까 아닌 부분이 있어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무언가가 안 돼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주석에 찾아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직분을 세우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은 머리에 기름 붓고 이 일을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바로 이 분이 오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을 때 어떤 국가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 그래서 신정국가라고 했어요. 근데 신정국가가 아니고 이제 진짜 왕이 나와서 다스리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은 어떤 역할을 하죠? 왕은 건세가 대단합니다. 참된 왕은 오셔서 뭘 할까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으켰던, 우리를 저주와 타락으로 가게 만들었던 이 사단 마귀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 왕이 해야 될 일이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 멸망,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서 지옥의 건세 아래 살아가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참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 길을 안내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선지자, 참된 선지자, 이분이 오셔야 됩니다. 이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을 믿어야 되죠. 무엇을 믿습니까? 이분이 바로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본질이요, 바로 근본입니다. 저 골목에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이 집은 왜 이렇게 줄을 많이 섰죠? 보니까 간판이 허름해요. 집도 막 완전히 막 나저막하고 형편없어요. 어리어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줄을 섰는데요, 차례대로 부르면 들어가네.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꽉 찼어요, 홀에.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보니까 주방장도요, 별로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키도 나절막하고 주방장도 못생겼네. 집도 허름하고 간판도 허름하고 주방장도 못생겼는데 왜 사람이 뭘까?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을 딱 먹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이구나. 맛이 기가 차는 거예요. 식당의 본질은 뭘까요? 주방장 아닙니다. 건물 아닙니다. 간판 아닙니다. 무엇이죠? 본질이? 맛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어느 병원에 가려니까 예약 안 하면 못 온대요. 예약을 해야 온대요. 그래, 예약하니까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 후에 오래요.
아니 왜 이렇게 기릅니까? 예약자가 많이 밀렸대요. 그런데요, 예약 시간에 대해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니까 간호원이요 얼마나 불친절한지 틱틱해요. 저도 어릴 때는요 병원에 가서 뭐 접수하고 뭐 얘기하면 이 간호원은 왜 이래? 상냥하게 해야지. 간호원이 천사처럼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 병원도요 간호원이 불친절하고 의사다 보니까 까무잡잡하게 못생기고, 그런데요 환자들이 왜 이렇게 보일까? 진찰하고 처방하는데 환자들이 병이 쑥쑥 나가요. 이 사람을 별명이 하나 있어요. 명의. 명의입니다. 명의. 의사가 까무잡잡하고 못생겨도 간호원이 불친절해도 거기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환자를 잘 고치니까. 의사의 본질은 환자 잘 고치는 게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뭘까요? 건강한 겁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까? 경건하게 사는 겁니까? 이웃 돕기 잘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게 본질입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 종교생활 가지고는요 우리 인생의 세상의 문제를 못 이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인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걸 놓치고 기도합니까? 이걸 놓치고 예배드립니까? 비밀을 한 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방법이 이겁니다. 구원받아야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깁니다. 그 이름 불러야 이깁니다. 이기는 방법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자꾸 나는 안 됩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확신 가져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이깁니다. 이 속에 들어있으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 여러분들의 첫 번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 부르는 그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이기는 방법, 하늘 배경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하늘 배경을 가진 자야. 하나님이 나를 덮고 있어. 딱 덮고 가리우고 있어. 화살이 나를 쏘아도 화살이 나를 못 들어. 안전하죠. 하늘의 배경,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배경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오늘 확신하고 이 배경을 가지고 둘러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약속 없이 가서 기다리면요 엉터리요. 시간도 안 맞고 장소도 안 맞고 지 혼자 가서 자기 생각으로 가서 기다린다. 응답 못 받죠. 만나지 못하죠. 받지 못하죠. 이게 언약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약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영원한 관계입니다. 피조물 가운데요 가장 명품으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그죠? 자유의지를 줬는데 어떨 때는 지 맘대로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유의지를 해줬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딱 선택, 판단, 결정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축복 속으로 스스로 들어와봐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이걸 주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혔으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었었음을 탄식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탄식했대요. 세상에 제약이 간영했다. 꽉 찼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 있는 거 다 썰어버리겠다. 그 정도까지 갔어요. 이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무엇을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죠. 믿음으로. 이 세상은 누가 이깁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 부르고 선포하면은 세상을 이깁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이기고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복음을 깨달은 자가 복음을 세상에 선포할 때 사단 마귀 허감 이 예수님께서 말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배경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끝났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세 가지 다 있잖아요. 야, 우리가요, 이걸 발견했다, 깨달았다, 확신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하고 누린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긴 세상 나도 이겼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일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 이게 구원받는 거,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데 언제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언제 이깁니까?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이겼다, 이겨야 한다 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기절 속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미 승리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는 이겼는데 폐잔병처럼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폐잔병처럼. 근데 폐잔병은 뭡니까? 전쟁이 있었잖아요. 완전히 힘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와도 막 기분이 안 좋아요. 폐잔병은요. 근데 승리자는 어떻습니까? 없어도 기뻐요.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이게 승리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이겼다고 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요, 이 비밀이 없으면요, 우리는 폐잔병처럼 예수 믿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 부르라 하는데 불러도 안 되고. 왜 이렇지요? 승리한 것을 까먹었으니까, 승리한 것을 모르니까, 승리한 확신이 없으니까 폐잔병이 됩니다. 교회 다니는 폐잔병, 말씀 읽고 기도하는 폐잔병, 이것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없어도 있어도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또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잖아요. 어떤 기도를 해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다 이렇게 되는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몰라서 종종 비극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요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이 준비하고 축복하신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졌구나. 발견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거 엄청나구나.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 내가 세상에서 얻은 거 비교해보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나고 대단한 거네.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을 가졌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마귀는 패배했는데요. 패배한 이 패잔병이 자꾸 나타나서 또 괴롭히네요. 우리는 지속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이름 복음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또 이깁니다. 내일도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와 함께 잡혔는데 전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들의 운명이래요. 운명이래요. 자기의 능력과 아무리 힘을 길러도 안 됩니다. 아들, 딸을 낳아도 또 노예입니다. 인생이요.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400년이 지났는데도 또 노예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여기에 답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어린 양을 잡아서 오늘 밤에는 문 임망과 물 설주에 발라라. 내가 그 피가 표적이 될지니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이게 방법입니다. 이것으로 이겨야 됩니다. 바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어떤 방법? 하나님의 방법. 어린 양의 피. 이게 바로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400년 동안 못 이겼는데 그날 밤이 지나자 이겨버렸습니다. 바울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나가래요. 근데 좋은 물건 다 가지고 나가래요. 좋은 물건 거기에 있던 거 다 가지고 나옵니다. 완전히 승리입니다. 이것으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들 가슴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죠? 물과 피와 성령. 물은 말씀, 여호와의 말씀.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권세, 능력.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 삼위일체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에 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복음으로 담난 삶이 바로 여러분들께 나타납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설명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안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더라.
노아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는 의인과 안전한 자요 하느님과 동행하는 자니까 너에게 맡긴다. 뭐를요? 세상의 생명 보존의 근본을 맡겨. 그래서 노아야 방주 지어라. 오늘 방주 짓는 것이 어떻게 해야 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짓습니다. 그것도 1, 2년 짓는 것이 아니고 120년 동안 1, 2년 짓다가 하나님 비도 올 정세가 없네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안 지을래요. 아닙니다. 노아는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짓습니다. 지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7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바로 복음으로 담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어디로 들어가면 된다고요? 너와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예배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생명 보존할 것이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에돔의 길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니까요.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 강야에 보내버렸어요. 불뱀에 물려가 다 죽어가네요. 모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뱀에 물려 죽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여기에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믿음으로 쳐다본 자는 살았고 놋뱀 바라보는 게 뭐 치료야? 안 되지. 저거 가지고 사냐? 불신앙하고 안 믿는 자는 불뱀의 독에 다 죽었습니다. 바로 한 가지 뭐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요. 믿음이 없으면요.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했죠? 창피하죠.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안 일어나고 뼈가 쑥 빠졌다.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과 뭐가 있죠? 복음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이기는 비밀이요. 승리하는 비밀이요.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끊임없이 이게 본질입니다. 오늘 믿음과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바로 이기는 증거, 믿음의 증거, 응답의 증거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거 좋은 것이 많지만은요,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의 고해, 고통의 바다가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내가 이겼노라 하는 이 이김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어떤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